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이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우리가 흔한 것도 마지막이 되면 아쉽습니다. 어떤 물건도 많을 때는 귀한 줄 모르다가 마지막이라 그러면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 살았습니다. 147년. 참 오래 살았죠.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바로를 만나서 인사할 때 바로가 물어봤죠. 내 나이가 몇이냐? 물론 뭐 반말 썼겠죠. 바로니까. 그랬더니 내 나그네 인생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붙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야곱 같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낸 사람이 별로 없지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는 인생 마지막 17년간을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제일 좋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고센 지역은 나일강 삼각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나일강 델타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곳은요, 여름에는 좀 덥습니다. 한 34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뭐 우리나라 더위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밤에 영상 9도 이하로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내내 그저 난방 한 번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년 강수량이 한 100mm에서부터 200m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 지역을 많이 가도 한 번도 비를 맞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가끔 비는 오겠지요. 비가 안 오면 문제가 뭡니까? 물이 없어 문제인데, 사실 비 오는 날 투덜대다가 아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 물 생각하면 비 와야지, 내가 기차 타고 비 오지 말라 그러면 혼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요, 비는 거의 안 오고 물은 풍부합니다. 나일강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성경의 수엔의 아수완이라고 하는 곳에 댐이 생겨서 홍수가 안 나지만, 예전에는 홍수가 나서 좀 괴롭긴 하지만 홍수가 충족토를 가져다 줘서 땅이 늘 비옥해서 그야말로 걸음 하나 안 주고도 농사 잘 되던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인생에서 좋은 곳에서도 살았지만 세상에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바로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전권을 쥔 총리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요즘으로 비유하면요, 미국의 국무장관 된 것보다 더 센 겁니다. 그 아들이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라암셋 지역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모셔가지고 VIP로 살았습니다. 사실 나이 들면서 제일 큰 벼슬, 제일 크게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자기 잘나봤자 별거 아니에요. 자녀 자랑하는 거지. 세상에 바로 집안 빼놓고 이집트에서 이만큼 목에 힘주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다음 왜 이 나라로 왔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는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마지막 17년을 보냈습니다. 참 복입니다. 제가 다윗을 늘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 마지막이 편안했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영상은 없고요. 고센 지역 참 많이 갔습니다. 이 고센 지역의 사진들을 보면서 고센 지역이 어떤 곳인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이집트의 성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한 나라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은 저에게는 특별한 그 복이죠. 또 어느 나라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썼으면 그 나라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 관해서는 제법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건 제가 이집트를 소개한 이집트의 성지란 책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네, 자, 저 고센 지역이 바로 우리 지리 시간에 배우던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사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의 97%가 사막입니다. 이집트 상류 상부 지역은 고센이라 그러고 이제 아래쪽을 가면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뭐 1년에 5mm,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런데 나일강 때문에 물이 풍부합니다. 저 나일강이 하류로 와가지고 쭉 삼각 형태로 뻗으면서 폭이 120km가 넘는 저 비옥한 곳을 만들어냈고, 저것이 바로 세계 고대 문명 중에 하나인 나일강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중동 지방에 이런 비옥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양심 걱정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에서 식량들을 대규모로 운반해 갔기 때문에 로마의 곡창지대라고도 이야기하던 곳입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성지에서요 소를 키우는 곳은 무조건 비옥한 곳입니다. 양을 왜 키웁니까? 소를 키울 수 없는 곳에서 양을 키우는 거죠. 소가 있다는 것은 비옥한 곳입니다. 예. 또 저렇게 양도 키웁니다. 물론 저것은 나일강을 끌어들여서 운하 겸 이제 수로로 쓰던 곳이죠. 네. 저렇게 지금도 물론 양도 키웁니다. 네. 저렇게 실핏줄처럼 이 고센 지역, 나일강 삼각구 지역에 비가 거의 안 오는 저 지역에 저렇게 운하와 그리고 수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곳은 이제 그 사막 가까이에 흐르는데 저 지역에 성경의 중요한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와디 투밀라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네, 우리나라 어디 곡창 같죠? 곡창지대 같습니다. 그 다음요. 네, 이집트가 쌀 수출국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일강물을 끌어들여서 저렇게 벼를 재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쌀을 얼마나 수출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쌀의 그 값이 오르고 내립니다. 국제 정세, 그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이집트에서 벼가 흉작이었습니다. 네. 또 저렇게 풍요롭습니다. 저게 바로 성경에 종려나무라고 하는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네,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네, 저렇게 과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네, 성경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풍성하게 먹던 양념들이죠. 그다음요, 네, 뭐 양파, 예, 그다음에 마늘, 저렇게 풍요롭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였던 라암셋으로 이야기하는 아바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단체 관광객들은 거의 가보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곳을 가본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만났습니다. 이곳은 시골길이라서 버스는 못 들어가고 그 소형차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제가 그 유적지 성경시대의 라암셋 지역에 가서 저렇게 그 나침판으로 그 약도와 비교하고 있던 사진입니다. 네, 바로 이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국고성이 있던 라암셋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에 보면 예전엔 많은 사람들이 라암셋으로 알았던 타니스라는 곳이 있는데, 저부터도 초창기에는 여기를 라암셋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성경의 소안으로 보는데, 어쨌건 유명한 람세스 2세의 동상입니다. 하여간 이집트 가가지고요, 동상 큰 게 있으면 무조건 람세스 2세 동상,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최고의 바로였죠. 네, 저렇게 지금은 언덕 같지만 가보면 옛날에 저게 다 건물 또는 성벽이었습니다. 다 벽돌로 쌓은 것이지 흙을 그냥 모아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무너져서 그렇지 옛날엔 다 건물과 성벽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비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라암셋과 비돔을 건축했다 그랬는데, 비돔이라고 하는 텔 마스쿠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는 어떻게든지 저기는 꼭 데리고 갔던 곳입니다. 예, 저렇게 아직까지도 발굴이 안 끝난 비돔 지역입니다. 네, 저렇게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네, 애들이 일반 관광객이 거의 안 가니까요, 관광객만 나타나면 저렇게 쫓아옵니다. 네, 또 최근 사진이죠. 물론 최근이라 그래봤자 10년 이내지만 지금도 나귀들을 타고 다닙니다. 네, 모자가 저렇게 나귀를 타고 가고, 노인도 나귀를 타고 다니시고, 또 저렇게 또 낡았지만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전통 복장을 한 이집트 할아버지가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가시라는 인사로, 마지막 사진입니다. 사실 이 고센 지역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사람이 뭐 여유가 있을 때,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될 때 멋을 따지고 낭만을 따지고 심지어 예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곳은 이 애굽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왔습니다. 그곳은 참 풍부한 곳입니다. 제가 이집트를 연구하다가 읽은 글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먹을 것 걱정을 하지 않았다. 왜? 모든 것이 거의 풍성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설한 글이 재미있어요. 이집트의 서민들이 웬만한 나라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았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추운 지방의 삶은요, 난방비 엄청나죠. 옷도 여러 벌이 필요하죠. 이 고센 지역은요, 그저 대충 가리는 옷 2벌만 있으면 되고요. 비도 거의 안 오니까 집도 대충 지으면 되고요. 그다음 생선 그 운하에서 물고기 잡아먹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 생선은 웬만하면 안 먹었다, 이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또 철새들이 지나가는 것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풀이한 글을 참 좋아합니다. 이 고센 지역은 어떤 곳이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한 인큐베이터다. 우리 인큐베이터들 다 아시죠? 미숙아가 인큐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먹을 것조차 해결 못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특별한 방법으로 먼저 보내셨지만 그곳으로 갔습니다. 먹고 살려고. 참 우리 인생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참 비참한 거죠. 우리나라 요즘 참 많이 좋아졌죠. 특별히 저는 무료 급식소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고센 땅에 있게 되었는데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70명이 430년 뒤에 어른 남자들만 60만 명이 되는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대요. 그렇게 가능하나? 또 짓궂은 사람들은요, 그걸 또 계산해봐. 뭐 그렇죠. 뭐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가능하대요. 저는 그냥 믿고 싶은데 꼭 그렇게 두들겨서 믿고 싶은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라도 믿으면 되니까. 사실은요, 저는 세계사를 다 모르지만 없던 일입니다. 다른 나라 지역에 70명이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떠난 일이 있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먹고 살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토 세력하고 적어도 400년 가까이는 심각한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윈윈입니다. 요셉이 얘기했죠. 이 애굽 사람들은 가축 키우는 걸 멸시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가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그들하고 충돌 안 했습니다. 바로가 부탁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우리 가축 좀 키워달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애굽 사람들이 중심으로 살던 지역과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큰 충돌 없이 4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내중에 자기네 민족보다 더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아지고 겁이 나니까 핍박하기 시작했고 인구 줄이려고 했지, 그때까지는 큰 충돌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고대에는요, 한 민족을 거의 다 말살시키는 일들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나왔던 기록됐던 민족들 중에 지금 못 찾는 민족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이 고센 지역은 가보면요, 언덕이 없어요. 네, 그야말로 평야입니다. 뭐 제일 높은 곳이 해발 몇십 미터 정도고요. 그냥 평지입니다. 당연하죠. 평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신명기 11장 10절 11절에 보면 지리 공부를 시킵니다. 너희들이 가서 사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너희들 여기서 농사는 나일강 물을 대줬어요. 사람들이나 동물의 힘을 의지해서 나일강 물을 퍼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저쪽 가면 하늘에서 내려준다. 이 가나안 땅은요, 그런 면에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용할 수 있는 강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 고대 문명은 다 강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올해 큰일 한 것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온 건데, 에티오피아의 그 지역은 못 가봤지만 에티오피아의 큰 댐이 완성 중에 있습니다. 나일강이 두 줄기가 있는데 청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강 상류에 에티오피아가 엄청난 댐을 짓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험도 있다 그래요. 그 사이에 수단이 있지만 이집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일강 없이는 우리 이집트가 존재하지 못한다. 만약 상류에서 계속해서 물을 적정량 안 흘려보내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옛날엔 더 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사실 애굽 땅은요 또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나라가 강대국이고 이 나라는 동쪽, 남쪽, 서쪽 다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폐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던 중동 지역에서 가장 전쟁이 적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 없이 정말 번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고센 땅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그래요. 공부만 할 수 있어야지요. 연구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연구만 할 수 있어야지 돈 벌면서 연구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요, 전 궁금해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분명한 것은 애굽은 다신교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종족인데 그들은 영향은 받았지만 복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이 계승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계승되어졌는지, 그때는 성전도 없었고요, 회당도 없었는데 전 어떤 때는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유지되었을까? 그들이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시고 물론 모세를 보내셨죠. 참 신기합니다. 고센 지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센 지역을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마지막에 보면 기근이 있어서, 간단합니다. 가나안 지방에 기근이 드는 것은 전쟁 외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겠습니까?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져서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애굽은 아프리카 내륙 지방에서부터 빅토리아 호수 그 지역으로부터 백나일강이 흐르고 고원지대인
에디오피아 지역에서부터 청나일이 흘러서 그 나일강이 1년 내내 흐릅니다. 물론 홍수도 지지만 그 홍수는 힘도 들었지만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애굽에 가서 부인을 뺏길 뻔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희 자손이 객이 되겠고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고센으로 갈 때 물론 죽었던 아들이 총리 대신이 돼서 반가움 속에서 가지만 걱정되죠. 저는 우리 교포들이 비교적 신앙생활 잘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가나 다 교회 있고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생활은 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국내에 있을 때보다도 외국에 나가면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외국 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교포들을 만나면 말 한마디라도 잘해드리려고 애씁니다. 특별히 성지 갔을 때 여행회부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전 진짜 잘해주려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1달러라도 더 깎으려고 난리치는데 그 모국에서 간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어요? 그거 참 좀 베풀고 오지 뭘 그렇게 그래요. 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게 하긴 안 해봤으니까 그 어려운 외국으로 가면서 걱정됐겠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도시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던 하나님이 재미납니다.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자기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못 믿지만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여러 번 강조한 일이 있습니다. 이사할 때 복당방부터 가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고. 네? 이사 잘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직장 문제 이직할 때 기도해야 되지요. 결혼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과 의사 선택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임종에 가까우자 아들에게 야, 내 장사 저 막벨라 굴에다 나 묻어다오. 그래서 요셉이 지켰습니다. 제가 거리를 재봤어요. 직선거리로 330km를 또 아벨 미스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일주일 동안 중간에서 통곡을 했어요. 한 달 넘게 걸렸겠죠. 네. 아버지의 유언대로 330km 이상 떨어진 막벨라 굴까지 와서 장례를 치르고 갔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출애굽 연습했구만. 네. 이제 애굽 고센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인데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익숙해졌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어려워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불평했지요. 아이고, 애굽에서는 공짜로 돈 없이 생선 또 과일 양념 원망했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야 할 때 안 떠나니까 핍박이 온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아마 그냥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귀국 안 하고 거기서 터잡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도 시리아, 이라크, 이란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 후손들이. 그런데 고센 지역에서는 한 사람의 유대인도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지요. 그래서 출애굽,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일반 명사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금년을 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제가 7월 달부터 지명강의 설교를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지명강의 설교만을 하는 분은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신학교에서 설교학도 가르치지만 지명강의 설교로 계속하는 분은 제가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지명이 필요할까 그러다가 고센 지역이 생각났습니다. 고센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과 비교하면요, 고센 지역은 떠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19년이 어땠든지 우리는 고센단 취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2020년으로 가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구호가 있었죠. 이대로, 연말에 모이면 이대로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고센 땅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앞으로, 미래로 해야 되지. 2019년은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고센 땅과 같이 떠나야 합니다.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430년 전 야곱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고센 땅으로 내가 같이 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끄시듯이 2019년을 떠나는 우리에게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나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광야도 가야 합니다. 홍해도 가로막을 거지만 홍해가 있어야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요단강을 건너는 어려움도 있지만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있듯이 설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며 우리는 고센 땅 2019년을 떠나 2020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2019년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2020년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이제 보냅니다. 고센 땅과 같이 이젠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희들은 전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202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